안녕하십니까, 고박사 TV입니다. 오늘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6세기 말까지 전 유럽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킨 문화혁신 운동으로 알려진 르네상스 운동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 시대를 끝내고 근세 시대로 진입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운동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지 600여 년이 됐습니다. 인류의 문화사조를 바꿔온 르네상스 운동의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의 주제를 보면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재건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흑사병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346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은 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3, 4일 내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8년간 전 유럽 인구의 30% 이상을 죽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위에 이 그림은 당시 그 환자들을 치료하러 다니던 의사들의 복장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이것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흑사병 팬데믹이 가져온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봉건제도의 몰락입니다. 당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이었기에 부를 축적한 신흥 자본가들이 늘어나면서 영주나 교회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중에 봉건제도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권위의 하락입니다. 흑사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에 신은 묵묵부답이었고 심지어 가톨릭의 사제마저도 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그들의 신에 대해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과학과 자본주의 시대의 진입입니다. 근세로의 진입에 공을 세운 과학은 인간 스스로가 삶을 개척하려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의 공급에 의해서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증상주의, 즉 자본주의의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증산주의가 전 유럽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유럽은 마침내 신흥 자본가들이 대거 몰려있던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하자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재건하자고 외쳤습니다. 교회 권위가 떨어졌죠. 봉건제도가 몰락했죠. 흑사병이 돌무로 인해서 자기들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재건하자고 외쳤습니다. 왜 하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재건하자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르네상스가 재건하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BC 62년에 만든 그 nem누트, 터키 nem누트 산에 만든 제우스 아폴론 고대 그리스의 신들의 석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 여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 로마의 만신전입니다. 로마의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입니다. 7세기 이후에는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재건하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대표적인 신이 12신이 있습니다. 자,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는 신들의 왕이 있고 헤라, 유노라고 하는 여신의 왕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부인이죠. 데메테르, 케레스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나오고 헤파이스토스, 불카노스라고 하는 장인의 신, 대장장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있고 헤르메스, 머큐리라는 신의 전령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고 넵튠에서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아폴로, 태양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아테나, 미네르바, 승리의 여신, 여기 니케라고도 합니다. 니케, 여기 니케 신이라, 나이키 이름 있죠. 그와 같은 신, 승리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데미스 디아나 해서 사냥의 여신, 여자가 어떻게 사냥을 좋아했는지 사냥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레스, 마르세스 전쟁의 신이 있고 디오니소스, 바커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예, 르네상스가 이것을 복원하자,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요? 르네상스 운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재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 하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르네상스 운동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세상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운동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무서운 음모를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운동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운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교황권을 가진 교회의 힘이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흑사병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흑사병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전성시대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그리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저들의 신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면 또다시 흑사병이 와도 문제없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나라도 없이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유리 떠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신이 된 인간들을 통해 세상을 재건하기를 꿈꾼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저들의 신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저들의 신을 앉혔습니다. 저 옛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을 지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또한 그가 만든 조각이 있습니다. 이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인데 죽은 예수를 안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알리는 그림입니다. 비너스가 누굽니까? 미의 여신입니다.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인 여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이 미의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또 여기 이 조각상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나타내는 조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바티칸 성당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안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의 이야기들, 석상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르네상스 운동을 좋게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운동이 르네상스였던 것입니다. 교회마저 이 정도니 교회 밖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곳곳이 아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등등 구석구석 600년 동안 오염시킬 대로 오염시켜난 것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에 물들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더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된 사람들은 본래 고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벨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리스 로마 신들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즉 제우스 신의 이야기가 황도 12궁인데 바로 그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제우스는 본래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신이었던 것입니다. BC 20세기에 서남아시아, 즉 지금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들이 발칸반도의 그리스에 와서 니무롯과 그의 처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각색된 제우스와 헤라 등 수많은 신이 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도시와 탑을 쌓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자신을 주피터의 화신이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도시와 탑을 쌓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의 12신은 고대 바벨론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무롯이란 왕은 왕의 함의 손자로 아주 강팍하고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합니다. 니무롯이란 말이 대적, 반역자라는 뜻인데, 그가 왕인데 누굴 대적하고 반역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다는 것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들이 다스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음모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처 세미라메스 아들 담무스로 시작된 바벨론의 신들의 이야기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었던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야기가 르네상스로 인해서 다시 환생, 부활하고 재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해지고 사탄의 문화가 확산돼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이를 간과해온 결과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문화의 실체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886년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유의 여신상은 로마의 여신 니베르타스, 즉 자유를 뜻하는 여신을 상징해서 만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바벨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아세라가 원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적으로 매우 자유를 부르짖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무롯의 처 세미라미스는 창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온통 그 성적으로 방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의 이 성적 자유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화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유럽 의회 건물입니다. 바벨탑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감사하는 잔치죠. 헤라 신전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아폴론 태양의 신에게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원하면서 시작되는 올림픽 경기, 바로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감사하는 잔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바벨론의 이런 그 산물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둥이죠. 태양신 숭배를 상징하는데 로마 바티칸 성당 앞에 광장에 버젓이 있고, 또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도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집트 록소르라고 하는 도시에도 아주 커다란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광장 앞에도 이렇게 바티칸 광장과 같이 그렇게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난폭해져 가죠. 폭력적이죠. 잔인해 가죠. 매정해 가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니무롯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난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그 바벨론 문화가 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생됐습니다.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이 폭력, 난폭,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 각종 중독자, 마약, 흡연, 이런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12신 중에 하나 니오니시스, 바코스라고 하죠.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 술의 신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점점 중독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적으로 자유를 외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문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르네상스 운동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 이제 이렇게 타락한 성문화, 바벨론의 이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깨지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점점 우리들의 가정이나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바벨론의 타락한 성문화가 이렇게 우리 가정들, 우리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적인 자유를 외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점점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들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가, 명상, 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바로 이 사탄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문화가 지금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시면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이런 것을 부추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져갈 것 같은 그런 바벨론 문화가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해맞이운 같은 것들, 해가 뭡니까? 근데 태양신 그것을 옛날 바벨론 문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려 해맞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앞날을 물어보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고 요가 같은 거, 명상 이런 그 문화들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부활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궁극적 목적은 사탄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 음모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바벨론 문화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더욱 분발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